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쌈박하게 또 심플하게 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장담은 못해요. 제가 꼭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나눌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팀웍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거 또 한 주 쉬었다가 들으면 앞에 있는 걸 또 다 그냥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아직 기억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왜 고난을 주시느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잘 정리가 안 되시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타이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그 누구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사실은 세상에서 부자를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그냥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 이미 만족하고 누리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히려 산상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필요로 하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애통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그분밖에 없으니까 찾는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세상에서 놀자가 하면은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별로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딱 보세요. 주변에 보면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힘든 사람들은 예배 잘 나와 그래도. 근데 진짜 먹고 살만한 사람이고 세상에 바쁜 일 사람들은 잘 안 나와. 여러분 신앙을 잘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힘들 때 교회에 있었나? 편안할 때 교회에 있었나? 아마 대부분 고난의 가운데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필요한가 싶지만 이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 고난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왔는지 왜 그러는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시험 든 사람이 그냥 시험 들었다라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냥 평생 그냥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돌이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돌은 언제든지 있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디딤돌 삼을지 아니면 그걸로 내가 걸려서 넘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정체성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없이는요 배우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럼 한 예를 들었던 게 공부하지 않고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고난이에요. 아빠 이거 왜 해야 돼? 학교 안 가면 안 돼? 물론 안 간다고 인생 못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영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성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공동체라는 걸 배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힘들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뭐다? 고난이다. 또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순종을 배우게 되어져요.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일단 뒤밀고 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출애굽할 때 보세요. 광야에서 툭하면 뒤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어요.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발이 아파요.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하고, 뜨거워요. 구름 기둥 주고, 더워요. 아니, 추워요. 불 기둥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하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요,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내가 시험하려고 광야를 돌게 만들었다. 원래는 열하루 길, 넉넉 잡아서 2주면 갈 길을 40년 동안 뱅뱅 돌린 게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가 보려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도구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요,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뭔가 아프고 나면 뭐 하나 꼭 배우죠. 신기한 거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프고 나면 꼭 하나를 배우게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은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낸다는 표현보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난의 원인들을 살펴보았지만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난 좋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어저께 용옥전도사가 허리가 아프다고 부항을 뛰는데 사요를 좀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자주 뛰었거든요. 근데 용옥전도사가 인정사정 봐주질 않아요. 그냥 사정없이 찌르고 사정없이 막 빨아들여가지고 이게 한번 빨아들이면 한 달을 넘게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수 갚는다고 했죠. 그래서 딱 했는데 저 해달라는 거 막 더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죠. 막 세게 해주고 했는데 이게 살이 많아가지고 잘 안 빨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좀 살 좀 빼라. 야 살이 안 올라온다. 막 그러고 있는데 더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세게 막 해줬는데 정작 딩을 할 때는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별로 피가 안 맞길래 피를 맞게 해준다고 야 와봐라 얼굴 좀 살 좀 해줄게 백중열치하고 막 여기하고 뭐 인중하고 막 따졌어요. 근데 여기 아프다고 막 못하겠다고 막 얘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픈 거 좋아한다며 그랬더만 아니라고 막 아픈 거 좋아한다며 일로 와봐 했더니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막 하면서 막 도망갔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실은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픈 걸 싫어하고요. 뭐 말은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좋으신가요? 싫으신가요? 왜 싫어요? 가보셨어요? 지옥 가보셨나요? 안 가봤는데 왜 가기 싫다 그래요? 그게 어떤 곳인 줄 알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옥을 싫어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지옥 가게 하면 다 싫대. 유치원생들도 싫대. 왜 그래요? 지옥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거든요. 지옥불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 그러면서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데 영원한 고통이 있대. 그러니까 그냥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기 싫대. 천국은 가실래요? 하면 다 간대. 왜 가? 했더니만 적과 꿀이 흐르고 돌이 다 황금이고 뭐 나무마다 모든 열매가 맺혀서 거기 가서 살고 싶대. 어떤 부자가 그랬다잖아요. 나 죽을 때 뭐 가져갈래 했더니 난 황금 가져가겠다고. 열심히 무겁게 낑낑대고 가져갔더니만 천국에 길거리 천지백가리가 다 금이 황금이었다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왜 돌은 왜 가져왔냐고. 그거 왜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해요. 왜 그래요?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끊임없는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옥을 가기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이러니한 건 이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안 아플 때가 더 많겠지만 누구나 다 아픔을 겪게 되어져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인생을 잘 이겨내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늘 고난 가운데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영원한 고통이 있고, 물론 성경에 써 있죠. 영원한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 물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래대학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아는 게 힘인데,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고난의 주관자가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이 와서 내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라. 생명만 빼앗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단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이것을 이길 힘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이 아닌 이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두고 고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모른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 한 덩이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톡이야, 그릇이야. 이 그릇과 똑같아. 근데 주님은 토기장이야. 이 그릇을 만든 주인이야. 근데 주인이 이 그릇을 깨트리든 쓰든 그건 주님의 마음이지, 만든 사람 마음이지, 그거를 주인이 이거를 토기장 그릇이라고 했다고 이걸 쓰든 안 쓰든 그 사람 마음이지, 깨트리든 말든 너희들이 뭐라 할 사람이 아니다. 토기는 그냥 주인의 뜻 가운데 부합하게 쓰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죠. 내 인생 내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잘 쓰고 주인은 그것을 귀히 여겨서 아름답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딴 데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컵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물을 닦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꾸정물을 뜨고 있거나 화장실에 뭐 그 똥자루라 그러나 뭐 그걸로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그릇을 못 쓰기 때문에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라고 따져봐야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암병도 안 걸릴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도 없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걸려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나는 걸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회복해 하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그게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고난을 당한다고 뭐 욥처럼 다 모든 것이 축복되어진다, 그건 사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뜻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아무리 편안하게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여러분들 정답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풀이의 해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방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시선을 갖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시선으로만 보니까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문제 닥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늘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더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고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를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그만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크기를 인정받았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별로 동의하기 싫으신가요? 나에게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제가 엄청 오래 살지 않았지만 죄송하지만 인생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 당해도 누구는 맨날 힘들다고 얘기하고 맨날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되는 일을 만들고 더 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이 시작했는데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당하면 나는 맨날 왜 시험 당해? 나는 왜 맨날 고난스러워? 라고 하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 나에게 하나님은 이만한 시험을 주셨네? 내가 이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통과되었네? 반드시 이걸 내가 이기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 보통으로 믿음으로 안 주셨네? 아, 내가 이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네? 할렐루야 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크기는 나의 믿음의 크기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요, 시험을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뭐 헌금 많이 내고 혼자 예배 열심히 나와도 시험 당해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그 시험은 곧 나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오라고 얘기하세요. 아, 고난 와라. 나 하나님 앞에 시험 받네.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거 통과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과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믿는 자들이 항상 시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봐. 시험 들 게 뭐 있어. 예수가 뭐라고 말든 옆에서 뭐라고 말든 나랑 상관없어. 세상 같으면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요? 안 보면 그만이 아닌 거거든.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사람들의 참 시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목사한테 삐지고 성도한테 삐지고 여기서 삐져서 딴 교회 간다고 천국 가서 안 볼 것 같아? 다 볼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은지 몰라. 여기서 삐져봐야 거기 가서 볼 건데 거기 가서 어떻게 보려고 민망해가지고. 주님이 너 싸우고 왔잖아. 여기 갔다 여기 갔다고 막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던 거 여기로 옮긴다고 뭐 달라지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선만 바꾸면 돼요. 믿음의 눈만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어떤 말씀에 주목하죠?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만 밖에 봐. 앞에 건 안 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건 나의 인생 가운데 별로 없었으면 해. 인생은 뭐 앞에 건 없고 그냥 나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이것만 꽂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구나.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많으면 나는 뭐다? 의인이다. 하나님 나를 의인을 만들다 한다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의인이 될 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란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때는 별품없는 어부들과 세리들을 불러다가 죄인들을 불러다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너를 불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뭐로 만드시겠다고? 의인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뭐 하셨다고? 고난을 주셨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고난에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 그 시선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인생 참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앙의 양심. 내가 의인의 삶은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 살 거야. 세상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은 그때부터 참 편해져요. 주의를 빠져도 뭐 불편한 게 있나요? 뭐 누구를 사기친다고 법만 안 걸리면 사기쳐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뭐 거짓말을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인생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주일도 빠지면 안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미우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인생이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건 우리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다는 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못난 것들을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고난이 많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만드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닥쳐보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고난 닥치면 다 필요 없대. 뭐 다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건들지 말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의 싸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육심을 버릴 때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 받는 것, 고난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그래. 네가 욕심 부려서 고난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은 삐졌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삐질까요? 하나님 앞에 왜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하고 왜 하나님 앞에 왜 원망하고 섭섭할까요? 욕심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면요 삐질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네? 하나님 섭섭해요.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내가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내 욕심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를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어떤 거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섭섭해할 수밖에 없고 서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앞서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서는 심판받고서는 삐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고. 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줘야 되고 평생 땅을 일궈여서 개고생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안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건 생각 안 하고 뭐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되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뭘 했으니까 하나님도 날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종교에 대해 종교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도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늘 매사가 불만이었어요. 왜요? 가는 길도 안내해 주시고 물도 먹여 주시고 고기와 만나도 주시고 날씨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원망하게 되어졌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물론 육체적 죽음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니라. 애굽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된다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기도할 거면 어차피 기도할 거면 크게 입을 열어가지고 비전도 크게 가지라고 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막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더 큰 걸 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이 되면 좋지만, 이 말씀을 단순하게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얻어진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말을 앞에 붙여줬어요. 출애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나는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행했잖아.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줬고, 물 먹고 싶다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 냈고, 니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먹여줬고, 덥다고 하니까 내가 구름기둥 줬고, 너희들 구한 걸 내가 다 줬어. 너희들이 입을 열면 내가 채워줬잖아.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우리에게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구한다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 양식, 내일 모레 양식,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어떤 하나님을 몰아보냐면 내일의 하나님만 바라봐.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 내가 옛날엔 이렇게 은혜 받았다.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맺혀 있고, 또 너무 미래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 내일의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대학 가게 하시고, 내 좋은 기업에 취직되게 하시고, 이런 내일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인으로 행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소유하고 채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채우려고 해요. 물질, 건강, 꿈 등을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뭔가 꼭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속성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요, 채워넣는 거, 내가 뭔가 소유하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에도 채워가는 것만을 원해요. 1차적으로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원해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잖아요. 조금 더 잘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원해요.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언뜻 보면 되게 믿음 좋아 보이고 또 엄청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 이 또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사 알아서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개발하게 하세요. 진짜 성숙은 뭐냐면 체험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소유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은 뭔지 아세요? 비움이에요. 드림이에요.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우리는 어떠한 조건 없이 주게 되어집니다. 부모로서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따지지 않고 주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도 따지지 않고 주세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긴 줄 알고 오늘도 또 바지를 사다 주셨어. 그래서 입어가지고 또 맞냐 안 맞냐 입어보라 가지고 맡길래 그냥 갈아입기 귀찮아서 또 입고 있어요. 제가 가진 옷의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 옷은 제가 산 돈은 별로 없어. 다 사줬어.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입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사주는 옷을 지금껏 입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냥 제 옷에 대해서 패션을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게 입고 왔으면 그냥 그게 사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유일하게 그냥 조금 신경 쓰는 것만은 정장은 그냥 제가 가가지고 제 옷에 맞나 생각해서 입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비울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소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비워질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그 문제들을,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이 더 중요해요, 체온보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화장실에서 깨달아요. 화장실은 비움을 잘해야 돼요. 이 비움이 정말로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우리가 참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막 냄새 난다고 뒤에 것만 맨날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비울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crazy라고 얘기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른 뜻으로 해결하죠. 우리 주님 앞에 다 달았다, 리치, 다 달았다 라는 뜻으로 하죠. 그걸 미쳤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크레이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미쳤다, 다 달았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려놓은 거, 내 삶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려니까 맨날 힘들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놓으니까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내가 욕심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늘 고단스럽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뻔한 말이지만 늘 안 맡겨요. 해도 안 들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알아갈수록 더 자유함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뻔한 말이죠. 우리 늘 뻔한 말이지만 이게 어려워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가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셨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가데스 바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12명 중에 10명은 두려워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굽에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죠.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막 모세를 사람들이 돌로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어차피 지금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도 못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민수기 13장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두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가 광야에서는 다 인도했지만 마지막 천국의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 나를 향해 원망한 거야 라는 두 가지 무서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고난들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정작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나요?
여기까지 재앙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뭘 했었나요? 뭐 제사를 드렸나? 아니면 메뚜기를 잡아다가 뭐 뿌리기를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을 완성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은 하지 않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원망과 불평할 거 있으면 뭐 해라? 감사하세요. 말이라도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있는데 참 재밌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욕을 참 잘해요. 근데 절대로 그냥 욕은 안 해요. 야, 이 축복받을 놈아. 야, 이 뭐하면서 하는데 거기다 다양한 표현들이 따라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하죠. 뭐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야, 18세 크레파스야,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수박 씨 발라 먹을 놈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표현을 하는 그 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 형 할 때는 늘 좀 축복의 말로 바꿔서 욕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다가 실수하면 야, 이 축복받을 놈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듣는데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은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느끼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안 힘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는 왜 안 됐어? 이거 안 됐어? 너 왜 이거 못해? 라고 얘기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원망과 불평할 거 있으면 우리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늘 도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느냐?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성경에서 시험과 유혹은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시험이란 말로 다 번역해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영어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저는 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구별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마귀에게 주는 시험을 저는 유혹이란 말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삐지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할수록 그냥 유혹이란 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장과 축복과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시험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시험 주면 늘 고난만 생각합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고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요,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더 게으르게 만듭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 두리뭉실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만들어줍니다. 너 예배 가서 뭐해? 그냥 편하게 오늘 쉬어. 편안하게 쉬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야, 너 교회 가. 아니면 너 때려 죽인다? 절대 안 그래요. 마귀는요, 편안하게 쉬어. 오늘 힘들잖아. 오늘 열심히 빡시게 일했네. 쉴만해. 괜찮아. 오늘 한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지, 마귀는 절대로 너 믿음 너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험이 없는 게 가장 큰 시험이고 고난이 없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시험은 싫어하고 우리는 유혹을 너무 사랑합니다. 유혹은 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원하는 것은 바로 유혹받기에 딱 좋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계속 십자가를 져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봉사를 해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내 돈 들여 내 힘들어 하는데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영광도 없어.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지?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40일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망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먹어야 하는 생존 본능, 보호받고 싶은 안전 본능, 인정받고 싶은 우리가 명예에 대한 본능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사단이 저에게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의 대부분은 여기에 다 걸려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적인 것, 우리의 성적인 것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또 우리가 이생의 자랑, 다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에서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우리는 다 시험 들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오늘날 2021년도, 23년도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솔직하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오히려 유혹을 받는 게 더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고난은 사실 거의 받지 않아요. 그거는요 솔직하게 기독교 역사상 일제강점기나 6.25 때나 우리가 당했던 고난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죽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 있나요? 인도처럼 막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여러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갑자기 와가지고 누가 달려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막 그러나요? 솔직히 2023년도에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전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선교지 가면 그게 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요 고난받기보다는 유혹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고난보다는 유혹을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그 선교학적으로 보면요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로마의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초창기 때 교회가 처음 세울 때는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길거리에 촛불이라고 불 정도로 사람들 데려다가 길거리에다가 묶어놓고 화형시켜가지고 어두운 밤을 환하게 붙였다라고 할 만큼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큼 고난을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어졌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는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됐어요. 핍박받으니까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하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뤄간 것 같지만 건물들은 엄청나게 세워져 갔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의 생명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 권력이 앞잡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록하는 것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익과 불이익이 나눠지면서 또 선교를 한답시고 십자가군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아닌 그냥 교인에 등록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종교로 바뀌어버린 게 오히려 편안하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물론 아직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정말로 교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붙들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부터도 저부터도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고난보다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생명은 빼앗아 잊어버리고 복음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더 편안한 문제, 조금 더 내 삶이 아니란 것들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겨져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조금 내가 힘들어지는 거, 돈 못 벌고 내가 조금 고난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이 왔다?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로 다시금 그런 핍박이 온다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건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달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뭐예요? 유혹이 왔을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유혹은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믿으십니까? 안 보는 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유혹을 맞서 이겨보겠다. 절대 못 이깁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 한번 깨부수겠다고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은요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유혹은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시멜로 시험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아이한테 마시멜로 이거 하나 주고서는 이거 15분 동안 안 먹으면 내가 2개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6명을 갖고 시험했는데 딱 2명 성공하고 4명은 떨어졌대요. 근데 어떤 애가 이긴 줄 아세요? 어떤 애가 끝까지 안 먹고 보상받은 애가 딱 2명인데 그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아예 뚜껑을 안 열어보네. 마시멜로 딱 놓고 딱 뚜껑을 덮어놨는데 이 뚜껑을 안 열어본 애들은 15분을 견뎠어. 근데 뚜껑을 한 번 열고 맛있나? 괜찮나? 어떤 거지? 바꿔? 내 사람 먹고 맛있는 것 같은데 먹을까 말까? 그런 애들은 다 먹었어요. 믿으십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안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세상 속에 나가서 술, 음주 문화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약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이긴 한데 마약이라는 게 요즘엔 너무 쉽게 버퍼려지고 있거든요. 한 번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을 끊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한 번 빠지면 그때부터 술술 잘 넘어갑니다. 오늘도 바쁘지 내일도 바쁘고 한 주, 2주 그러다 보면 한 달, 2달은 일도 아니에요. 알아요. 본인도 알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이미 나는 졌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내 밥이야. 사단이 이미 딱 뿌려갔어. 너는 이미 내 건데 뭘. 너 한 번 졌잖아. 끝났어. 뭐 그때 이미 한 거 어떻게 할 건데. 2번, 3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배 드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지금 미쳤다고 열흘 기도를 왜 해요? 안 뺏기려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안 뺏기려고. 이생의 자랑,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것에 안 뺏기려고 여러분 여기 자리 버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그냥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였습니다. 행동은 2번째예요.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시작과 마침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방법. 때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한테 막 훈련시키고 얼마나 가르치는 게 많겠어요? 3년 동안 따라놨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내려놓고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다? 기도다. 기도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씨름하는 게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들 유혹받지 않게 조심해. 왜?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신만 하거든 이제 옮겨주면 안 됩니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주면 안 될까요? 나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왔는데 또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는 거야. 또 뭐 하셨어? 또 기도하러 가셨어. 우리가 3시간 기도가 왜 했다고요? 1시간 기도하고 왔더니만 또 유혹이 올라오는 거야.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너 못할 것 같은데요?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왔어. 제자들을 깨웠어. 야, 너들 좀 기도 좀 해. 뭐 하고 있냐? 지금 나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너도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부탁하고 가가지고 또 마음에 욕심이 오니까 또 가가지고 또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돼서야, 3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이 고난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게 기도로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기도로 씨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이긴다면 믿음 주셨다면서요. 내 고난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요. 하나님, 근데 내 믿음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거 주셨어요? 너무 크게 보신 거 아니에요? 막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예요.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가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안 된다고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쉬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사자의 심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뭘로 내가 해요? 나 말빨도 약하고 말도 더듬고 말도 빠르고 생긴 건 별로 그런데 아무리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도 별로 그냥 거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회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생긴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위로는 없긴 하는데 뭐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지. 성령이 일하는 게 중요하지. 네 말로 네 얼굴 보고 아무도 은혜 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제 얼굴 보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건들고 주님을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잖아요. 목회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다? 목회를 제일 못해요. 제가 딴 건 다 잘하거든요. 웬만한 건 다 잘해. 근데 내가 목회를 제일 못해. 왜 그런가 봤더니 왜 나 하필 목사로 만드셨을까? 차라리 목수를 만들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요리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를 만들든지 음악가를 만들든지 그럼 내가 그걸 하나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장 못하는 왜 목사로 만들어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한 적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목사입니까?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인간관계, 제일 어려워하는 목회를 왜 굳이 나를 목사로 만드셔서 주님 쓰십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제일 못하는 걸로? 그때 제게 주신 응답이 네가 제일 못하니까 나는 그거 썼다. 잘하는 거 했으면 네가 했다고 할 거잖아. 근데 네가 제일 못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너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는 목사 만들었다. 그때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뭐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주님이 시켰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자유함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담이 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하는 설교 못해봐야 뭐 못하는 거지 뭘 어떡하고 있어. 뭐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주님의 목회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그냥 저를 디스하면서 가자는 이유가 여러분이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가 못났다고 안 된다고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그 못난 거 갖고 쓰시겠다고 불렀으니까. 제가 하결살 하면 느끼는 게 항상 그거예요. 나는 못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괜찮아요. 4개월 지나니까 다 하더라고요. 뭘. 다 해. 못할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 다 그 사람 모양대로 다 해요. 말주변 없어도 그냥 말주변 없는 대로 다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섬김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 사람은 말을 못해도 다 끼리끼리 알아서 다 어울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 가지고 주님이 쓰시더라. 그래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든 일해 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유혹들은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열흘 기도에 벌써 이틀 지나갔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사실 저할 때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눈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니까 엄청 게을러지더라고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한번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지더라고요. 한번 자기 시작하니까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원래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제가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 제가 설교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설교 원고를 다 해놓고 제가 아침에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지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대신 제가 낭독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지는 제가 뭐 나중에 고백하긴 하겠지만은 야 원고 어디 있다 네가 보고 알아서 설교해. 그러고서는 이미 늦었어 어디가 해 하고서는 말한 적이 있었는데 게을러지니까 하나씩 게을러지더라고요. 우리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부지런히 우리는 이겨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내게 다가올 때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 기도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보이는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정말 맞는가 싶지만 주님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재정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두려움이 왔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시험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어차피 하실 거야. 어차피 하실 거야.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긴 시험은요 또 와도 금방 이기더라고요.
우리 유아영 집사님이 코로나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꼭 웃었어요. 뭐 코로나 갖고 그래요. 여기 3번 걸린 사람도 있고요. 저도 2번 걸렸고요. 독감이나 독감은 다 걸렸어요. 우리 교회 지나갈 때마다 안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이제 한 번 걸리니까 아프긴 해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이 수시로 찾아와요. 근데 이겨낸 거는요, 금방 이겨내요. 물론 아프죠, 힘들죠. 왜 고난이 오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누구라고도 그 고난을 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겨낼 거니까.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다음엔 덜 아플 걸 아니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고 이 상황 또한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좋은 날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쫄아가지고 우린 메뚜기보다도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눈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말할 때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세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들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죽어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못 먹어도 고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스톱판에서 죽어도 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 죽어도 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주여 세번 부르면서 우리 열흘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대교회가 20년, 40년, 60년, 80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넘어지지만 나의 아버지 환경 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데스카 연데스카라 위카라 연데스카라 와카바데스카 와바디란데스라 와카바바데스카라 연데스라 와카 와발라 연데스라 와카바바 연데스카 와카바데스카라 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게을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타협했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의 영, 다시금 믿음의 영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도전해볼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해 믿음 걸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디 스라바이 칸들 스라바이 칸만만들 스라바이 카라바바디스코 우아발라이안들 스라바이 카라바바바디 스라바이 칸들 스라바이 카라바바바디스코 비비비발라이안들 스라바이 카라바 위비발라이안들 스라바이 카라바바 위비발라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이 칸들 스라바이 칼라이안들 스카 이로바이 칼라이안들 스라바이 칼라이안들 스라바 우아바바바바디 스라바이 카라바 위바바디 스라바이 카라바 이안들 스라바이 칼라이안들 스라바 우아발라이아라와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아발라이아라바리안들 스라바이 칼라이안들 우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유다다데 카와이안들 스라바이 칼라이안들 스라바 우아바바바바발라이와 주님만 만날 스라바이 카와이와라바라바. 오 주님,
주님 아바 여러분 칼라 여라 연들스러워 칼라바바 들스러워 아바발라 연들스러워 카바바 들스러워 카바바 와바디라와 간들스러워 칼라 연들스러워 칼라바 칼라 연들스러워 성경을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온 날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다 아버지 고기가 없다 우리가 덥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데야 맘만늘스러워 칼레야 날스러워 가발레야 날스 아바발라와 카라발라와 고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발라 유컴늘스러워 와발레야 날스러워 칼레야 라바 유로발라야 라라라라라라 요바칼라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주여 아버지라바 칸들스러워 가바바디스 와바디라 늘스러워 칼레야 늘스러워 가바바바바 위바발라와 카바바바바바 우리의 영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 앞에 부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위바바디스카바바바바 영혼에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굳은 마음들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들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데이가 늘스카와 카라와 우와라이야라와 카라 요로와 칸늘스라와 카라바바바 우와바데이와 카바바데이 늘스라와 카라발라 요와카 비비발라이야 늘스라와 카라 요로와 칸늘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와데이와 바발라이야라와카 비발라이와 카바바발라와카 비베니스라와 카라발라 윈늘스라와 카라발라 윈늘스라와 카라바카바바 바바디스라와 칸늘스라와 카라바바바디스라와 카라바 칸늘스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순희 집사님 이제 좀 2주 지나면은 또 우리 4차 우리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아픈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몇 주째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져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려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연약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은 아버지 치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노래답게 그렇게 한 목소리 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발라이안 늘스러워 가라이안 늘스러워 가라바라이안 늘스러워 이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시험당하여 그 마음 가운데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바다 여러분들스러워 가라바바 들스러워 가라바바바바바 들스러워 갈라 연들스러워 바바발라 연들스러워 가바발라 연들스러워 가바바바 들스러워 아라여로 연들스러워 가라발라 여로바라바라바라바라 바바바바바바다바바바다바바 바바바바다다바바바다바바바다바바바바 와발라바바로 코바라바라 들스러워 가라바라와 코방마토 바발라 연도 바발라 연바바 아다다발라바바데도 바발라바 들스러워 갈바발라 연들스러워 갈라 연바바 아라예와 바발라 호바바발라 들스러워 걸로바 연들스러워 위바발라와 카바바 들스러워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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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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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비드이데스크라웨 카라바 연늘스라웨 카라바 캔늘스라웨 카라 연늘스라바 아바발라 연늘스라웨 카라비 연늘스라웨 카라바바바바바데스 와바발라 연늘스라웨 카라바바데스라웨 카라바바바데스라바 오 주님 아마만 늘스라웨 카라 연늘스라바 우와바발라 연늘스라웨 카라 여와카와바발라 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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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바바라 웨이코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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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